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는 항상 예배가 그렇듯이 세상에서 겪었던 가져왔던 모든 이 인본적인 세상적인 물과 잔재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게 돼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살고 우리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회개하고 이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서 구별된 사람이 돼서 우리 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좌절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해보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요르단 선교사님 이정훈 이 모세 선교사가 오셔가지고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구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침례 요한이 좌절한 걸 가지고 좌절하지 않는 신앙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죠.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6절 시작.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걸려서 좀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넘어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마음이 복잡해. 침례 요한 선생님이 침례 요한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엘리야다 엘리야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자복하라 막 이렇게 전파하고 그랬던 그런 분이고 그래서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그랬던 그 엘리야다. 초림하신 예수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오신 그런 엘리야란 말이죠. 들은 적 있죠? 예, 아멘 합시다. 그래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좌절을 했어.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그래서 감옥에 있으니까 본인도 알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어요. 죽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의 잘못된 점을 비윤리적인 점을 지적하다가 형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야 윤리적으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감옥에 가둬서 화가 나서.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왕의 딸 살로메라는 애가 막 춤을 추는데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어.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지 엄마한테 가서 뭘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저기 누구야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불륜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죽어요. 침례 요한은. 근데 죽기는 죽는데 침례 요한의 고민은 뭐냐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뭐 죽는 건 죽는 거고. 근데 이 세상에 와가지고 미션이 있는데 말이죠. 사명이 있는데 이걸 다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죠.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메시아라면 응당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눈을 감을래도 감을 수가 없어. 그럼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아닌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좌절이 있는 거죠. 너무 힘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나는 사명 완수를 다 못하고 그러면 죽는 건가요? 그러면 죽을 수 없지. 이러면서 힘들어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를 했어. 마땅히 이렇게 이루어져도 될 것 같아. 응? 이분은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나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어. 말씀대로 하고 있어. 그런데 안 일어나. 이런 일이 엉뚱한 일만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의 좌절을 겪고 계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서 지금 끙끙끙끙 이러시고 있는 분들도 있는 줄로 있겠죠 뭐. 네. 저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좌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 좌절하는 신앙. 좌절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좌절을 안 하냐. 야 이게 진짜 엘리야인데 엘리야.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두 가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볼 때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알잖아. 어떻게 알게 됐지?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와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그분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그분의 위에 앉았다 이거야. 저분이다.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 오순절날 성령은 안 오셨죠. 그 이제 성령님이 틈틈이 오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도한 자매님이 어떻게 나하고 짠 것도 아닌데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네. 그래서 61장 1절에서 2절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3절도 있는데 3절 제가 읽을게요. 여기 안 준비했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제 대신 화관을.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쫙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엄마 깜짝이야. 이분은 선지자야, 선지자. 이분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놀라지 않는다. 선지자는 놀라지 않는다. 근데 이분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 쫙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이 먼저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을 다 읽는 게 아니시고 읽으신 게 아니시고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받으시고 읽어요. 읽는데 예수님이 읽다가 맙니다. 어디서 끝나냐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서 끝나.
그 다음도 있거든. 그 다음은 뭐예요? 보복의 날을 선언한다가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딱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을 선언하려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쫙 다 읽은 게 아니에요. 가다가 신년의 해를 선포했다.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침례 요한 선생님은 너무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이게 돼야 되는데 가다가 말았으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그 제자 지금 심부름꾼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5절입니다.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역사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은 뭐냐?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는 끊이지 않아.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요한계시록에 펼쳐집니다. 주님이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와 우리의 동료들이 참아야 합니까?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섭리와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침례 요한은 힘들어. 감옥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정말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 당연히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이럴 수는 없는데 저는 보통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서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지?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회개해. 욥이야 욥 막 이러면서 억울합니다 막 이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죄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막 새벽 기도를 해도 밤 기도를 해도 철야 기도를 해도 막 방송 대곡을 하고 하여튼 그냥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 막 이럴 때도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 이루어지네.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이 중요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걸려 넘어지지 마라.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의 성질,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막 급한 마음 이것을 이루어주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힘든 게 있어. 더 지금 그게 기도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매번 되풀이하고 전향반 또 저 얘기하네. 그래도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침례 요한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뭐 침례 요한보다 신앙이 더 좋겠어요? 천천치. 우리가 뭐 모세보다 좋겠어요? 모세보다? 아니지. 모세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우리는 골방 기도가 왜 그게 중요하고 그게 왜 맛이 있고 그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그러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좀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한 말씀을 툭 하셔. 저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 이 안 마치면 그게 문제냐?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그런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물이 쏙 빠지는데 그거 아니구나. 그럼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영안을 열어서 성령이 오신 거지.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야만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성령을 못 받으면은 백발백중이야. 그냥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그냥 맨날 넘어지고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좌절은 수준이 안 돼서 좌절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믿음에 금이 가냐?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사실 그게 아니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근데 좀 더 시간이 깊어지면은 이제 침례 요한처럼 말씀대로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인간은 좌절을 하는데 수준대로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로 모여서 합심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령님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자.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내는 거야. 그것을 알아내는 거를 기도라고 그래. 그걸 알아야지. 그분의 마음에 속 깊이까지 가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성령이 오셔야만 분별한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모래들 조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했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것도 했고 레조넌스 이거 루트 LC분의 1 이것도 하고 하여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인생 걸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은 못 걸어. 일단 복잡하면은 꾀가 나가지고서 제가 또 웬만한 꾀도 꾀돌이여야지. 꾀돌이 여기서 꾀 저기서 꾀. 근데 꾀돌이가 제일 바보더라고. 꾀를 많이 내면은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는 방법이야. 아주 멀어져. 너만 꾀가 많냐? 이래요. 우리 주님은 단순한 걸 원하십니다. 성령의 고속도로가 열리려면은 절대로 머리 쓰지 마라.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혼의 영역을 넘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거래요. 엘리야 증후군. 마태복음 11장 뒤에 이 9절에서 12절도 있습니다. 자, 건너뛰어가지고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한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침례 요한은 지금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질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를 받고 이제 다시 서겠죠.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때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막 감옥에서 막 초조하고 나 사명 다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닿지 못하는 그런 아직 성령님 받지 못해 간절히 갈망하고 막 있어. 근데 아직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답은 받지 못했어. 그래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성과 그 열심과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책망하지 않아. 칭찬해.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 심부름꾼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왜? 성령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같잖아. 하늘나라가 뭐야? 하늘나라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고 그 다음부터 신약입니다. 신약.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성령을 받는다. 간절한 사람은 그렇게 막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지금 딱 중간이야. 지금 그래서 성령 시대 오고 있어. 임박했어. 어드벤트 of 하여튼 성령 시대. 여기서 막 그 국정을 막 넘어가는 이 사람들은 받는다는 거지. 그것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주시는 거죠. 간절한 그 열심인 침례 요한을 칭찬을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구약 시대야 아직 그런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엘리야의 그 좌절, 침례 요한의 좌절.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좌절 비슷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열왕기에 보면 갈멜산에서 대성을 하잖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할렐루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통독하게 되면 며칠 전에 지났어. 엘리야가 대성을 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싹 죽였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역시 엘리야는 능력에 그래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쓸 사람들은 내 편에 서고 저 바알에게 무릎 꿇는 애들은 아세라하고 절로 서. 그러니까 다 타 죽으니까 다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저 바알의 선지자들 꼼짝 못하게 다 묶어라. 그리고 다 죽여라. 다 죽었어요. 기드론 시내까지 다 죽었어. 그 대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승을 했어.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이 민족은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야? 그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이가 발악을 합니다. 아주 꿈쩍도 안 해. 그러면서 저 살인자를 불러다가 저걸 죽여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갑자기 낙심. 아니 이렇게까지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죠. 그래서 주랭랑을 쳐요. 그래서 갈멜산 이스라엘 저 북쪽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가.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부엘세바에서 넘어가면은 애굽이야. 애굽. 북방 이스라엘인데 저 남쪽까지 도망가. 그리고 거기 무슨 나무? 로뎀 나무 이런 데 가가지고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굶어 죽을랍니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자, 물 먹어. 음식으로 먹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까지 또 가. 40일을 걸어서 또 가. 막 간신히 기어가는 거지. 간신히 기어가. 한 걸음 주 천사와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근데 불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이 나도 엄청난 능력과 큰 소리가 나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어떻게?
세미한 음성이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바위 사이에서 세밀한 음성이 들리더라. 성령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할 때에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럴 게 아니고 정말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 사도행전 1장 5절과 6절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침례 요한이 나오시는데,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님이 안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가 있어요. 그 침례 요한의 기대와 이 제자들의 기대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시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 엄청난 능력을 보이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로마를 다 때려엎고 다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참 복음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막 이렇게 엄청난 꿈을 꾸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긴다. 이걸로 당연히 그래야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번에 우리 주님을 욕하고 약 올리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이제 처형을 받을 것이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이제 여기까지인데,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근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시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바로 지금입니까? 근데 제가 회개한 게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또 막 언제냐고,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스텝 더 나아간다면, 그래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이다, 이거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졸려, 나의 성질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 또 이런단 말이지, 인간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 재미도 있어요. 보람도 있고. 성령 받는 게 뭐지? 이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다.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에게도 그랬어요. 세밀한 목소리가,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자. 음성을 듣자. 주님의 음성을 듣자.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의 마음을 알자. 좀 넓게 보자. 우리 주님은 스케일이 크셔요. 우리는 스케일이 좁아. 그리고 우리는 급해, 성격이. 우리는 스케일이 작고 급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고, 그리고 디테일하십니다. 타이밍이 정확하시고 디테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급한 제목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더 골방 기도로, 예배로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던 얘기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흔히 당하는 시험 외에는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걸 항상 외우고 있어. 고린도서 10장 13절. 아니야.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거면 주님이 반드시 무슨 피할 길을 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좌절하지 않는 신앙.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는 특히 그렇고 열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주님은 천사들이라도 움직이셔요. 천사들도 움직이십니다. 그 좌절을 할까 말까 하지만 과거에 받았던 기도의 응답들과 표적적인 기적적인 역사들 제가 당한 것만 해도 5개도 넘는데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당한 것이 몇 가지냐? 네가 기적을 받은 것이 몇 가지야 도대체? 그런데도 아직도 헤매고 있느냐? 막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있어.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옛날 성경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올림픽 공원에 갔더니 길바닥에 이게 써 있어. 저쪽에서 막 예배하고 저쪽에서 예배팀 이쪽에서는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우리야 뭐 기도하러 갔으니까 형제님들 데리고 저쪽 예배하러 거기 가면 길바닥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써 있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쓴 거지, 써놓은 거죠. 이게 딱 얼마나 그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속으로 막 울컥해요. 눈물이 나올라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때가 이르는데 그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막 포기할까 말까 막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우리나라의 형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두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 참이 정직함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짓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사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가 버리는 주님이 촛대를 옮기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가 조센진 그러는데 그 chosen people이에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선택받았다고 막 이렇게 들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조센징이 알고 보니까 좋은 거였어. chosen people. chosen. 원래 CHOSUN이잖아요. 조선일보 봐. SEN이라고 썼나. 조선일보. CHOSUN 그랬지. 근데 선교사들이 부를 때는 또 그 쪽발 일본인들이 부를 때는 조센 이렇게 불렀어요. CHOSEN.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거야. 우리는 선택받은 chosen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설교보다도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좋죠? 할렐루야. 자, 어떤 소식이 있냐면
우리 개인들의 기도 제목도 있고 뭐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왜 일어난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혼적으로는 알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이란에 믿음 생활을 하는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이 있습니다. 200만이 있어요. 전쟁이 만약에 종식이 되고 끝나면 이제 살육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형장으로 간다고. 처형장. 200만.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인들은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슬람이 아니에요. 개종을 한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20년간 이제 우리가 이란 선교 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10만, 20만 그랬거든요. 2007년, 5년 막 이럴 때는. 지금 200만이란 말이야. 쫙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니까. 나 힘들다고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집 안 된다고 좌절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매맞아가면서 죽어가면 처형당 200만이 거기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야 돼. 우리 주님의 스케일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야.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보시는 이 우주 교회는 핍박받는 당신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겠어. 저도 좀 힘들어. 그 마음을 좀 힘들어. 좀 힘들다가 월요일 되면 그래도 내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아유 우리 돈 벌어야지 또 이러고 교회 해야지 또 이러고 또 우리가 중요하지 먹고 살아야지 또 이럽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큰 걸 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나 힘들다고 그래 봐야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들이 우리보다 상급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지가 다르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겠습니까? 불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물 가운데로 물고문 당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르다는 거지. 졸지 마라. 그래야 돼요. 정말 괴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 좀 해야 돼. 할렐루야. 네. 자, 아직 올 거 없어. 너무 신호도 안 했는데 벌써 나왔어. 좋아. 저기도 지금 성령 받아서 나온 거야. 두 번째 소식은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헌금했던 중국 북경 시온 교회의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석방이 됐어요. 조금. 왜냐하면 저번에 트럼프하고 시 거기서 회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좀 있나 봐. 좀 누그러졌대요. 그런데도 이렇습니다. 자, 제가 기도 편지가 너무 길어서 한 페이지로 줄였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과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9일 시온교회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느덧 25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온교회는 눈물과 위험 속을 지나왔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중보기도, 성원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과 새롭게 요청드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1번 사건 진행 상황. 2025년 11월 18일 중국 북해시 공항국 은해 분국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혐의로 시온교회 목회자와 동역자 18명을 공식 체포하였습니다. 2026년 6월 18일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이미 3차례 구속 수사를 연장하여 중대 사건의 최장 7개월 구금 기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2026년 6월 18일 구금 중이던 성도 9명이 보석으로 석방되어 구치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9명의 교회 목사님들은 이미 또는 곧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어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명단이 쭉 있는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은 다 알지. 김명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김명일 목사님. 그 우리 조선족 출신 김명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현재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혐의는 불법 경영죄와 사기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형이 되는 거죠. 자, 기도 제목들. 석방자들을 위한 기도, 육체와 마음의 회복을 위해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가정과 생활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서 경제적, 정서적, 영적 지원이 공급되도록 기도, 제한된 신분 상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계속 증거하도록 기도. 와, 감옥 7개월 갔다 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전도하겠대, 전도. 야,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계속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야, 정말 이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 정말 이거 읽으니까 막 쭉 읽었거든요. 눈물 나요. 눈물 나더라고. 그 다음에 기소를 앞둔 9명의 목회자와 가족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도록, 가족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두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 두 가정이 6월 4일 날 같은 날에 새 생명이 태어났대. 김명일 목사님 가정은 손녀가 태어났나 봐. 따님이 아들을 얻었고, 또 임아무개 목사님은 그 가정에 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복음의 생명이 계속 탄생하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시온 교회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왜냐면 목회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목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지역의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장차 9명의 목회자들이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만물의 회복을 소망하며 시온의 대로가 만민이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선교하겠다는 거죠. 이 사건은 2026년 6월 18일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법적 투쟁은 단순한 재판 절차가 아니라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마침내 승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온교회 담임 목사 장로회 당회 가족 일동,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제가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걸 공유하고 같이 중보기도 합심기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흔히 당하는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이분들은 특별한 시련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사.
당치 못한 시험은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분들은 이걸 굳세게 믿고 있을 거예요. 굳세게 믿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겠습니까?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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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받은 성령님인 은밀한 세밀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 막 고문당할 때나 매 맞을 때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정말 이분들이 진짜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이란의 감옥에 있는 이란 교회,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다 잡혀갔겠지. 목양이 어렵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다. 신앙의 자유.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것이 죄의 제목이야. 교회를 한 죄. 교회를 한 죄란 말이에요. 제가 남 얘기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북경 시온교회 주님, 모든 성도들 목사님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9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석방된 분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교인들 성도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살겠습니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란 땅에 있는 지하에 있는 200만의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주여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금하고 천만 원이나 우리 헌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조그만 우리 교회에서 그 북경 시온교회 위해서 어떻게 헌금하다 보니까 막 3천만 원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중국 출신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 전 세계 교회에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겠냐,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것 같고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문제들도 있지만 잠시 제껴두고 정말 크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에서 보시는 그 눈을 봐야 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큰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문제들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정말 정직하게 눈을 크게 뜨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안이 밝아지면 좌절은 떠나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복판에 떨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좌절하지 않는 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성도가 돼가지고서 모든 것을 돌파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사회도 더 밝고 정직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아버님 단순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눈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 두 손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별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나 자신만 생각을 하고 내 것만 챙기고 그랬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세상을 보고 자꾸 비교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성령님은 안 오시고 사람이 단순해지지 않고 성령께서 오시는 고속도로와 대로가 열리지를 않아 가지고서 주님의 뜻을 모르고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한 것 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 예수님의 마음,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느라고 주님.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이란 땅에, 중국 땅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헌금도 하고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 근데 목사님들은 한 분도 못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참 목자 되신, 대목자 되신 주 예수께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결단을 주님 보고 감동받습니다. 이 감동의 물결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문을 열지어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도 그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 북경 시온교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